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인을 통해서 그 가인의 삶, 그 살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이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지 함께 알아봤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맞는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아벨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은 자, 창세전부터 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진정한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이해했다라는 의미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합격점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느냐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들은 창세전에 택해져서 이 역사로 보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가는 거지, 내가 뭔가를 나은 것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있는 거야로 생각하시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죠. 내가 드린 만큼, 내가 잘한 만큼 보상받는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그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결과,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아벨이 그걸 잘 선택해서 하나님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어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가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내가 내놓은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시면서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가죽옷에 담긴 그 죄인을 대속하는 희생제물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육신적으로는 이 양을 키우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그 양을 키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아벨의 모든 삶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중심을 뒀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할 때 내가 그 묵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면서 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묵시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하늘의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아벨의 모습에서 자신의 불의함을 깨달아야 될 존재인 가인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충고까지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자기의 의를 끝까지 증명해내겠다라는 시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죠?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의 자리까지 떨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남을 죽이는 자, 다른 사람을 빼앗아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데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삶, 자기 고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가인을 내 밖에 다른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있어요, 그 가인이. 우리는 원래 가인의 후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아벨의 후손으로 믿음으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아직 누가 있다고 그래요? 옛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사람. 그 옛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가인이죠, 가인. 그 가인이 내 안에 옛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세 사람을 이겨내고 자꾸 내 자존심 살리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끊임없는 그 불편함을 여러분이 못 느끼세요?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나도 모르게 미움이 내 안에 확 드러나고 질투가 내 안에 오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그 옛사람 가인의 모습이 내 안에 안 나타납니까? 저는 너무 많아서 내 안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자꾸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그 가인의 것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는 이 원한다라는 단어가 장악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장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죄를 장악하는 것. 그 죄의 장악이 뭡니까? 다른 사람 막 죽이고 욕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내놓은 재물로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라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그 마음, 그리로 자꾸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죄가 원할 때 그 죄를 다스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이기신 사건이에요. 죄를 다스리신 것이죠. 마귀가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거 다 줄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스리는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죄의 원함이 자꾸 나와요. 다른 사람이 내가 약해 보이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때 그게 죄가 여러분에게 엎드려서 여러분을 속삭이는 거거든요. 무시당하니까 화나지. 넘어서라니까, 짓밟으라니까, 네가 이기라니까 힘의 원리를 우리에게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후패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 나는 쇠하고 그만 흥해야 된다. 그게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세상보다 더 힘을 갖고 세상보다 더 많은 경제를 가지고 세상보다 더 멋진 건물을 지어서 세상을 장악하자, 이기자.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전혀 아닌 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봐보시란 말이에요. 바로 자기 증명의 삶, 자기 의를 쌓는 삶을 고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창조하신 무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에, 당신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 인내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안전하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내고 얼마나 멋진 열매를 만들어내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나타내려고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을 만드시겠다고, 형상으로 지으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6일째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묵시 속에 완성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 나 정말 예수 믿어서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묵시의 현실을 보여주잖아요. 나 이미 거기 있네. 바울도 나 여기서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이미 거기 있는데 나 삼층전에 들어가 보니까 나 있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사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 완료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 배우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여러분을 승부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자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눈이 열려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던지는 여기가 다인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못 본 것을 말하거니와 나는 본 것, 나는 그 보고 확인한 것, 묵시의 것을 보고 오신 분. 그러니까 이 땅에 매달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좀 가난이나 연약함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함이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실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묶이지 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매달려 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보여지고 나타나는 이 세상의 것들만을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니까 소병이다 그러죠. 맹인이다. 근데 그 맹인인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난 눈 뜨고 잘 살아가는데 나무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나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게 맹인이라니까. 정말 눈뜬 자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묵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게 진짜 눈을 뜨는 자인 거죠. 그들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게 진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선악 판단으로 맞는다고 여기고 있는 그 땅의 소산을 들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은 자신의 의를 가치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치성이에요, 치성. 야, 치성을 얼마나 드려요. 제가 예전에 그 통영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바닷가 사람들을 보니까요. 뭐죠? 요즘 양식장이랑 온도 올라가면 물고기 한 번에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물고기 몇 마리 죽는 거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통 양식장 하나 그물 안에 5,000마리에서 10,000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그 치역값만 해도요. 그 작은 것만 해도요. 몇 천만 원씩 가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죽으면요. 몇 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4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물고기 하나를 살리는데 모든 걸 봅니다.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떤 그 양식장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너 작년에 잘 안 됐으니까 그 정월 그 대보름 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때를 설보다 더 중요하게 해요. 그 수협이 다 쉬어요. 고사진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시선을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잘 될 거라고.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웃기더라고. 기준이 뭐예요? 시선. 내가 내놓는 거.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구제, 내가 내놓는 착함, 의로움이 받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게 가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관심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없다고 그러죠? 없는 게 아니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현대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뭐가 보이니까 없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네?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현미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세균이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없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만약에 그 하나님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나타난다면 모든 자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현미경으로 봐야만 하나님이 보이는데 세상은 그 말씀의 현미경은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저 자신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사건들을 쭉 성경에서 폭로해요. 그게 네피림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발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보여주시죠. 온 땅이 네피림으로 가득 찬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용사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 있는 자로 넘쳐나고 왕들로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걸 거절하고 나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데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시대에 심판해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자신들이 선악으로 판단해 놓은 것으로 그 선이라고 여겨지는 걸로 자신들의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역사 속에 선행체계, 윤리체계, 그리고 자기 삶의 경험이나 지식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내놓는 것으로 만든 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세계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으로 가치관을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같이 있어는 이미 그들이 세계관에 장악돼서 나오는 거예요. 세계관은 이 시대의 문화와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부모들의 가치관은요,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공부하고 성적이 좋아야 돼요. 모두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학원이 수십조 시장으로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 추구합니까? 우리나라 성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걸 추구하니까 교회도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 자리 주시는 하나님, 그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 너희가 헌신만 더 해봐, 더 치성을 드려봐, 얼마든지 드리지. 절대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신의 행동 양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삶에 매진해만서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몹시 분의 안색이 변한 것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제사가 자기 부모가 드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노 하시니까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에 계시록의 최후의 한 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그 예수야? 오늘날 봐보세요. 오늘날 세상이 아직도 그 예수야?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신학이나 이런 데가 다 자유주의로 갔어요. 그래서 신학개혁 교수가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다, 뭐 이런 논문을 써.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냐,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냐, 이런 걸 논문으로 쓴다니까요. 이게 다 신화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또 목회를 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한신교회 개통, 그 한신대 개통 다니는 그 병점에 있는 그 교회 쪽에 다니는 분들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도울 김용옥 씨가 거기 교수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죠. 예수는 신화다. 이거 쓴 사람. 무슨 예수가 구원자야. 그 사람들도 교회를 연다니까. 열어가지고 무슨 말 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바르게 살자. 훌륭하게 살자. 예수를 닮는 삶이 예수처럼 착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들에 의해서,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기독교 참 복음을 가진 아벨의 후손들은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 많은 다른 종교인들이 그러죠. 야, 니네 왜 예수만 고집해? 그거 독선이야. 이런 거. 정말 독선입니까? 마치 가인이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재물만 가져오라? 그 희생 제물만 가져와. 다른 제물은 왜 안 돼? 왜 불교는 안 돼? 왜 마호메트는 안 돼? 왜 다른 종교는 안 돼? 왜 시청드리면 안 돼? 제가 일본에서 선교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에 신이 800만 개의 신이 있는데 왜 예수만 믿으라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도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원래 하느님 이러면서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우리 기독교의 표현의 하나님을 따로 정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은 저기 그 신사에 있는 신도 가미사마고 하나님도 가미사마고, 다 같은 가미사마인데 왜 한 가미사마만 섬기라고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로 해놨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천주교는 성경에 하느님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냥 하늘님. 그 분 중에 진짜 그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섞여버린다니까. 그건 독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것은 독선과 고집이 아니라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범죄한 자들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독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실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해놨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부처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만 그리스도로 받으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인처럼 왜 그분만이야가 아니라 아벨처럼 그분만 받으신다고 하시니 내가 그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진리로 믿어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주장이나 선을 내놓지 않고 그분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그 구원의 방법을 거절하는 거죠. 왜 그것만 해야 돼요? 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로 가면 그 가인의 라인으로 등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마치 그 바리새인이 가인과 똑같은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쭉 늘어놓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금식도 하고 금식한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가 11조도 드렸고 뭐예요? 내가 내놓은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율법과 제사를 엄격하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었고 그들은 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기쁘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명명백백한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를 죽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의로운 삶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았고 자신들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오히려 책망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들이 내놓는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주셔서 살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금으로 싸서 법궤를 금으로 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싸서 들어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격을 갖춰서 금을 두르고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영원한 대속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갑니다 라는 항복선언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의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내가 악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살겠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나는 그럴 존재가 못 되네요. 피조물이니까. 그게 탕자가 이 역사를 살아나고 그 돼지우리로 결론을 내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항복하잖아요. 나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있고 싶어요. 아버지 집 떠났더니 안 되겠어요. 이건 지옥이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기뻐하세요. 네가 내 뜻을 깨달았구나. 내가 너에게 이 역사를 보낸 목적을 알았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래 아무런 자격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처분을 내린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분의 은혜만을 기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신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는 거예요. 마치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다 데려가 버리시고 재산도 다 뺏어 버리시고 심지어는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내 질병까지 줘서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비웃음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처분하는지 네가 왜 불만이야? 내가 창조주인데 너는 내가 지어가는 그 삶을 나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욥이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피조물인 존재, 티끌인 존재가 하나님 창조주를 내가 판단했네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과 섭리를 내가 무시했네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동등한 자처럼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입을 벌려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러죠. 그거 알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이 다 회복되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그거 알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나오는 믿음에 의한 거룩한 삶과 행위들조차도 그게 내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맺어주신 거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그래,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 그거 배우라고 내가 보낸 거야.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끝까지 가죠.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아벨의 자손들은 이 역사를 통과하면서 나의 무기력함을 절절히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면목 없는 자로 서는가 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아니 나 끝까지 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말 거야 로 자꾸 가는 거예요. 결국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근데 바로 그 아벨의 죽음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다 그래요. 자, 구약의 인물들의 그 세상에서 맞아 죽는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면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돌로 쳐 맞아 죽는 삶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뱀의 후손임을 드러내세요. 당연한 심판인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자신이 찔러 죽인 예수를 그 죄인들이 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아닌데 저게 거짓말장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못 박아라 죽여라 하고 죽일 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침 뱉고 조롱하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겨우 죽은 자도 살리더니 넌 아무것도 못하네? 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그 예수를 볼 거라는 거죠. 그 예수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나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구제했고, 그리고 금식했고, 그걸로 구제했고, 나 11조 드렸고, 하나님의 율법 다 지켰고 하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다가 자신들의 의가 다 아무것도 아님을 폭로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왕으로 서 있으니까. 그걸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아벨들로 폭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당할 때 억울해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순종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생된 나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니? 그럼 너희에게는 잘해주겠어? 절대 그럴 일 없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자꾸 그때마다 마귀가 그런 우리에게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가인의 자리로 가고 싶은 욕망이 막 꿈틀꿈틀 나게 된다니까요. 내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확 뒤집어서 그냥 머리 꼭대기로 확 해서 한번 쥐어박아버리고 그냥 쩔쩔매게 만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씩?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벨로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는 책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아벨인 것도, 그가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보세요. 아벨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은 곧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세상에서 죽은 죽음을 통해서 육의 죽음, 우리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 자기 부인의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 부활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부활의 방법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염소의 피를 들고 정결의 식을 정결케 된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법궤에 씌운 자, 뚜껑 씌운 자의 법궤에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가 다 속함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뭐죠? 대제사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받는다 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의 피를 들고 당신의 피로 들어가셨는데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고 가셨던 그 피 안에 속죄를 요구하고 있던 당신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속죄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속죄는 어떤 속죄예요? 영단번의 제물로 받는 영단번의 속죄예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재림의 종말의 때에 구원자라고 신천지로 가지 않나, 저 문선명 예수가 복음 구원에 실패했다고, 저 천부교회 박태선, 안산홍 이런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에요? JMS 다 예수가 실패했대잖아. 뭘 실패해요? 영단번의 제사로 부활했다니까.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확신했는지 자기가 죽을 때
무덤 안에서 문 열고 나오도록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무덤 만들어야 돼. 내가 일주일에 나올게. 예수는 3일 만에 나왔는데 내가 일주일에 나올게. 30년이 돼도 안 나와. 어떻게 나오냐고. 그 속죄의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루신 거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벨의 삶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가인처럼 자기의 의를 쌓아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무엇을 하였느냐는 네가 지금 뭔 짓 벌인 거야. 동생 죽인 거야.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동생을 죽인 그 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부르듯이 바리새인들에게 동일하게도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금이 그거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죽인 그 아벨이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 삶이 살인자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자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길 아니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냐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악함을 놔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두십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갈 때도 놔두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하고 물어보시면 죄가 너를 엎드려서 너를 장악하고 나갈 때 네가 삶이 왜 그런지 알아? 내 은혜를 떠나 있어서 그래. 너는 내 은혜 안에만 거해야 돼. 그거 가르치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는 내 안에 그 가인의 삶을 동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유혹에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음안을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 이거 떨어지면 절대 안 돼. 하나님 나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나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은혜 하나만 구하게 해주세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기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지금 그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우리 성도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자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잡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이제 주여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우리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온전히 붙드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